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맞아주시니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주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마음의 순서와 판단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기다린다라는 내용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를 사실을 아는 자는 주신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는 용기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몰아가심으로 도우사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창 유행하던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의하면 여러분은 E형입니까? 아니면 I형이십니까? 이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받느냐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E형은 외향적이라고 말하고요. I형은 내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E형은 사람을 사귈 때도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I형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E형이십니까? 아니면 I형이십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E형이실까요? I형이실까요? 생각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I형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을 가까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을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택하신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허락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여호와께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더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올라왔는데 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경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는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올라와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아라라고 하는 칼 자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라는 단어는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 칼 형태입니다. 그 말은 능동태라는 말입니다. 곧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판단하기에 아침에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 위에 향을 피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250명이나 되는 이들이 각각 자기의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웠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일 수 있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땅바닥이 갈라지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자손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었던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250명들을 다 불로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놋을 향로들을 모아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사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징조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선 자가 떨어져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그 이후에서도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시도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많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는 길은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로 올라와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올라와 멀리서 경배한 자들이 있는가 반해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만 여호와께로 올라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까이 나아오고 라고 번역한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나가시라고 하는 니팔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시라는 단어는요, 가깝다 또는 가까이 오다라는 뜻을 가진 니팔 동사입니다. 니팔 동사라는 말은 수동태 형태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려고 끌어잡아 당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셨기에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라오도록 용납하는 자입니다. 1절이 말하는 가까이 하는 자는
가까이 올라갔던 자는 스스로 올라가는 자였다면 2절이 말씀하시는 가까이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도록 끌어당기신 자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자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올라가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는도다 믿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끌어당기실 때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일정한 부분까지는 자신이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내게 마음을 열어 주어야만 그와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막 들이댄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언제나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까이 두실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셨던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선택하심과 선택받음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택하시고 선택받음의 축복도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사 하나님 곁에 두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선택하심과 선택받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자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끌어당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시내산에 오르는 이야기가 담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올라가는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으면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끌어당기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듣기보다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사 가까이 거하는 일이 복된 일이면서도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사 당신 곁에 가까이 거하게 하시는 일은 축복임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선택받은 자이기에 축복받을 일이지만 들려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두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거룩한 부담감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거함도 축복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까이 오게 하사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도 축복이요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이 사명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결단이요 믿음의 수고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끌어당기사 가까이 오게 하사 말씀을 들은 모세는 멀리서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허락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허락받은 자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말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들려주는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말씀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나 들려주신 자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는 방법이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경배함으로 직접 듣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직접 들은 자와 같은 체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유익한 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책을 읽음으로 대신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책의 주인공처럼 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책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직접 들은 자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들려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가까이 오게 하사 직접 들려주신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지만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 되어 그 말씀과 하나됨으로 준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사 가까이 끌어당기심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사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소리로 응답하며 준행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로 응답하였다라는 말은 들려주신 말씀과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요,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한 소리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들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들려주신 말씀에 한 소리로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확인합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요 제단을 쌓고요 그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주고 12기둥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함께한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9절로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사 가까이 오게 하사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뵙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신뢰하고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응답하시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응답받는 신앙 공동체가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수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가까이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응답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응답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주의 계획을 믿습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동역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